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인 칼 융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칼 융은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주저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대답을 들려드리기 전에 칼 융이 어떤 것을 연구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과 즉 경험과 그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그 사람의 평생의 이야기를 연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오셨는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 본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와 관계없이 신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불교, 회교, 이슬람교, 그리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무속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연구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종교심이 아주 강한데 이름 모를 신에게 숭배를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당신들이 모르고 숭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칼 융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숭배하는 그 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의 대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믿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점심을 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점심 식사하신 후에 차 마시고 교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그룹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현실적인, 사실적인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좀 결단을 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길 그런 삶을 사십시오 라고
유치원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어린이한테도 얘기하고 청소년, 청년한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물량적인 걸로 가르쳐 왔습니다. 마치 카드를 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만큼을 계산하면 카트에 담아올 수 있는 만큼의 물량적인 걸로 믿음을 환치시켰습니다. 믿음을 마치 개인적인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물량적인 걸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내가 결단함으로 얻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버텨주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여기 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개인에게 과도한 결단을 요청하고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믿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자꾸만 촉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는 그 축복을 어쩌면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온 우주 만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의 영을 너희에게 다 부어줄 거다. 남녀노소, 왕과 노예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던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 120명, 120문도, 12지파, 성경에서 12, 120은 완전수거든요. 즉 120명은 온 세상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는데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이 말은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또 가족들과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튀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뒤지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뭘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 지금 막 딴 생각한 사람 있어요? 아, 저 그 사람 얘기하나 보다.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나예요, 나. 아주 이상한데 특별히 걸치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공동체에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불편하게 평생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착해져도 그게 안 바뀌어요. 그냥 그래요. 뭐 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평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착하든 못됐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교회에서 좀 열심히 뭔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깊어진다.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결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의 의미,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내 속에서 깊어지면서 이분 참 믿을만하다라고 내 속에 깃드는 하늘의 선물인 것이죠. 믿음은 내 결단에 의해서 커지는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알게 되시지만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야곱은요, 다윗은요, 삼손은요, 다니엘은요, 베드로는요, 안드레는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바친 그 꼬마는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요, 예수님의 팔에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들었던 로마 병정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 같을 때도 있는가 하면 다윗 같을 때도 있고요,
주님께 도시락을 바친 꼬마 같을 때도 있는가 하면 주님을 배반한 유다 같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의 팔에 못을 박은 로마 병정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별개로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결단한다고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캄캄한 밤, 그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345장입니다)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는 원래 1절에 결론이 있고 2절에 강화가 되고 3절에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성경은 스토리가 있는 몇 안 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이 얼마나 난감하게 끝나요. 2절도 그렇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의 1절, 2절, 3절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이 이 찬송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망망대해에 쪽배가 떠 있어요. 광풍이 몰아치는데 물결이 차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물을 빨리 퍼내고 정신 차려서 빨리 펴내고 지금까지 배운 노젓기로 결단을 해서 막 나가면 빛이신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망망대해에 광풍이 있는데 혼자 노를 젓고 있는데 물이 차올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공이 평생 해온 게 노젓기인데 노도 못 저을 정도가 됐어요. 이 무력감, 이 무기력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빨리 결단해서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3절에 봐봐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빛을 보고 배 안에도 주님 계심을 믿고 무릎 꿇어 기도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내 안에 세상의 죄와 연약함과 악함의 물결이 차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광풍 속에 흔들리는 배 가운데 가라앉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 그런 내 안에 이 배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런 내 안에 빛을 비추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것.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왜 그렇다면 주님은 그 쪽배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쪽배 같은 내 인생, 나 스스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내 이 인생, 광풍에 흔들리며 물이 차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력하게 가라앉아가는 내 인생을 주님은 왜 떠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나는 하나님에게로 갈 거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네가 나다.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풍에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고 노조차 지을 수 없는 쪽배 같은 네 영혼이 나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가 나다. 그쪽 배에 빠지면 나도 빠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의 노를 붙들고 노를 저어 빛 가운데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베드로, 로마 병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가슴이 뛸 정도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목에 못을 쳐박은 그 남자가, 그 군대 간 20대 청년이 나중에 30대, 40대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못을 쳐박아서 죽여버린 신의 아들이 살아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팔목에 못을 쳐박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다윗처럼, 삼손처럼 주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이유는 네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를 저어서 빛으로 가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 말은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서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모습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갈 직장, 학교에서 가장 나답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쓴 칙센미하이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창조력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여러분 아시는 피터 드러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인터뷰에 요청해달라고. 근데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답변을 보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글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다. 당신의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창조성이라는 말보다 생산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제가 한평생 이룰 수 있는 그 영역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내 연구와 벗어난 분야에 내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나누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좁은 이 분야에 내 온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저는 이것과 똑같은 일을 이번 주에 겪었습니다. 그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정진 간사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있군요. 제가 똑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 메일을 보낸 다음에 피터 드러커의 메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옳게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멀리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하여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다세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불편을 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축복하고 기대하고 늘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깊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과 구원의 깊이가 우리 속에 더 깊이 깃들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인데요. 주님